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견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갈등이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갈등. 이 갈등은 한자로 이제 칡나무 갈자에다가 등은 이제 등나무 할 때 등 자를 써서 이제 갈등이라 하는데, 이 칡나무는 나무를 타고 오를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타고 오른답니다. 칡나무는. 반면에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나무를 때 이제 시계 방향으로 타고 오르고, 이 칡나무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같이 심어 놓으면 한 2바퀴 정도만 돌아도 막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되어지죠. 이것을 보고 이제 갈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얽혀 있을 때 우리는 갈등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서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어떻게 보면 얽혀 있는 것 같고 또 잘 꼬여 있어서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갈등의 관계를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갈등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갈등이 되어지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기하게 되고 비난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행여나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 없다는 것은 지금 감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원망하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올 한해는 감사하기 힘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유치원생들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주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사탕을 주거나 맛있는 걸 주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감사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조건을 찾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인지 서만학교회에 이야기했던, 서만학교회에 편지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난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8절 가서 보니까요, 서만학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처음과 끝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7개의 편지를 하는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다 다르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르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 교회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시작과 끝, 우리의 인생과 끝의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부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이 서만의 교회에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장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는 헬러의 첫, 영어의 A와 마지막의 G, Z와 같은 단어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우린 창세기에서부터 알 수가 있지요. 창조하실 때에 하늘 우편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겠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이 왜 중요한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의 신앙 반드시 성경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인데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부활할 것인데 이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서머나 교회, 서머라는 이 도시는 지금의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 이전에는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데 이 서머나는 해변가에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이라든지 이 상업이 아주 상업 중심지가 발달했던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다른 나라다 이렇게 무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기술이라든지 과격이 상당히 빨리 받아들여서 그 도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부유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서머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에서 왜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이 왜 필요했는가? 그게 부활하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부라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경제를 부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핍박의 모습이 서머나 지역에 이제 또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인해서 또 궁핍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도시 전체는 상업도시여서 대부분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게 살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또 신앙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큰 환난을 당함에 인해서 그 모든 것까지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어져서 그래서 큰 궁핍하고 가난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처음과 마지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들 가운데 왜 큰 환난과 궁핍함이 있었는가?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짓 선교사들,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도시의 그런 법이라든지 그런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큰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물질적으로 정말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왜 그들이 부유한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정말 부유한 자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큰 환난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기독교 역사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큰 환난이 있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 서머나 지역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도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에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고 부활의 신앙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그가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 초창기에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166년에 폴리갑의 나이가 86세쯤 정도 되었을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적으로 이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교회 이제 초대교회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한 거예요. 화형 아시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맞이하는 그런 감독, 지금 이제 교회 최고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교회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 때문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큰 환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을 해서 모든 것까지도 자기 어떤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피폐한 생활, 정말 가난한 생활, 궁핍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해당이라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막 이 도시나 이런 지도자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을 막 뒤에서 조정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그런 고난과 핍박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안다. 좀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의 성경에서 좀 알면, 그죠? 주님께서 그것을 환란 당하고 궁핍할 것을 알면 어떻게 하시면 좋았겠어요? 거기서 좀 미리 막아주시든지 건져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화형 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뭐 극적으로, 그죠? 극적으로 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극적으로 뭐 그 도시에서 탈출을 시킨다든지 뭐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뭐 성경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수많은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서 좀 아신다고 하셨으면 좀 미리 건져주시면 좋잖아요. 미리 그런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좀 미리 알고 계셨으면 막아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오히려 역사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그냥 그대로 화양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단 말이죠.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궁핍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알고 계셨다면 좀 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채워주시고 경제적인 것도 좀 채워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대로 궁핍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이 너무 아이러니해요. 그것은 안 것이 아니잖아요. 모르고 있는 거지. 알고 있으면 도와줘야지. 알고 있으면 건져주고 알고 있으면 막아주시든지 알고 있으면 좀 살게끔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모르는 것처럼 성경 그대로 화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들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너희들은 그런 환난과 궁핍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한 것, 훨씬 더 소중한 것,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고대 역사에서 화형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했던 모습. 스데반 집사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가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성경은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주님께서 좀 아시면 돌을 좀 막아주시든지 순교하지 않도록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네요. 그럼 스데반 집사는 그 순교 당하는 것, 환난 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 그거 이상의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모르셔서 그냥 환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내버렸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너희 실상은 훨씬 더 부유한 것,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죽어갔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부활의 신앙 아니겠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요.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궁핍할 수도 있어요. 내가 부활의 신앙, 언젠가 다시 주님께 나를 주님 옆에 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일 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10절 말씀 이야기하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더 부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믿음을, 이 부활신앙을 환난과 궁핍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호하고 진정한 소중한 것이고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게 던지고 화양에 처해지고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고 칼로 목을 배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아주 이제 짧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강압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어.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고 부유한 것인 것까지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 거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이 있어. 계속해서 환난이 있어. 근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환난과 핍박 계속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 그것도 위로 말씀 같아요. 근데 내가 그 믿음 때문에 환난 당하는 거, 궁핍받는 거, 그것 때문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그럼 내가 계속 환난을 받고 계속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가? 네? 그런 말씀인 것도 같아요. 왜? 죽도록 충성해야 되니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다 그런 말씀은 그럼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일이 맡겨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그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성만학교에서 있었던 그들 가운데 그들이 충성했던 것은 그들 믿음을 지켜가면서 환난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궁핍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고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 죽도록 그들이 그 믿음 하나 붙들고서 충성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슨 일에 충성할 것인가?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5장에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썩을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그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기까지 이 믿음, 하나님의 일, 이것에서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들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고난받으면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 하나 지켜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 잘한 거예요. 그게 제일 잘한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역경 속에서 이 믿음 변치 아니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해. 하나님을 누구나 다 하고 싶어합니다. 맡겨진 사역이 있고 또 직분이 있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일을 잘 하고 싶어해. 근데 이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힘을 쓰거나 우리의 손이나 발을 사용해서 행한 어떤 이 행위 모습으로만 일을 생각한다면 그 일이 쉽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수고하셨기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만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인 우리가 순교당하는 일이 있는 할지라도 이 일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순교당하는 것은 극히 희박한 일이죠. 내가 예수 믿는데 화형을 당한다. 이건 이제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감옥에 들어간다. 이제 기독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문교에서 어느 정도 예수님 믿는데 좀 감옥에 갔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누가 감히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갔다. 감옥문을 뜯든지 폭발을 시키든지 시청에 가든지 내가 시청에 가스통을 들고 가든지 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희박하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믿는 것이요. 우리는 너무나 자유스럽게 믿잖아요. 쉽게 믿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지금도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고군부터 하고 애쓰고 정말 목숨을 다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 많은 곳곳에 선교사들이 파송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긴 했지만 그들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많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나라들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나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프리카 이런 지역, 동남아 지역,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도요. 복음이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런 것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슬람 지역에 있는 이슬람교가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는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 것에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부유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달아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내가 어떻게 주님 위해서 이것을 죽을 수 있지. 너무나 광대한 것 같고, 너무나 위대한 것 같으니까 하지 못할 것 같지만, 죽는다는 것을 갖다 조금 바꿔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해서 충성해라. 내가 조금 더 너의 것을 가지고 충성해라. 우리는 그 부분만 잘 지켜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서 예비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라 생각이 되어져요.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저는 이분을 통해서 충성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달 9월 30일에 94세 된 여의사분 한 분이 이제 숙환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가의 출신의 자녀랍니다.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해서 개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남편의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선교 의원에 가서 이제 의사로서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국내 최고로 이제 현역 의사로서 94세까지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80세가 넘어가서는 이제 일반 병원에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의사가 이제 한원주라는 여자 의사였는데, 매그너스 이제 요양병원 남양주에 있는 매그너스 요양병원에 가서 80이 넘어서 거기서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80세 넘는 사람이. 그래서 매일 그 80세 넘어서도 매일 최소한 1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고 요양병원에서 일을 해나가는데,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거의 모든 직원들이 그냥 거의 원장님이 따로 계시지만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냥 원장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94세 이제 너무나 이제 9월 30일에 돌아가셨는데, 7일에 이제 이 몸이 너무나 약화되어져서 이제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7일에 입원을 했다가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3일에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고서 어디로 들어갔냐? 다시 매그너스 요양병원, 제가 섬겼던 그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생의 일주일 끝까지 병원에서 자기도 지금 숙환으로 걷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환자를 돌보다가 일주일 뒤에 이제 고인이 되었다. 근데 그 사건이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94세 된 그 사람, 자기가 의사인 것, 이 의사에 대한 이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럼 이 마지막에 이 고인이 별세하기 전에 가족과 직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있는데 딱 3마디 남겼대요.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딱 3마디 남겼대요. 그것이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저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이것이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에게 의사라는 그 사명, 근데 죽기까지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아.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환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환자를 진료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맡겨진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지금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성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 충성전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 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예배해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이 정말 헛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믿음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니까 끝까지 마땅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인데,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대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가지고 오셨지요? 매 교회마다 7교회마다 항상 끝에는 귀 있는 자는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제발 좀 들으라. 왜 들으라고 할까요? 안 듣기 때문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라. 믿음에 대해서 목숨까지 버려서 반드시 생명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믿음은 정말 부유한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하면 뭡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갔다는 것을 갖다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뭡니까? 안 듣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했는데 잘 들으면 이야기할 필요 없겠지요. 한번 이야기했어. 잘 들어. 잘 지키고 있어. 근데 거기서 뭐 또 들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잘 듣고 있는데.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듣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데 감사라, 성경에 감사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반복했을 정도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계속해서 이야기할까요? 중요하니까 감사해라. 근데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감사해. 마태복음 1장 1절에 감사를 계속 잘해. 그럼 뭐 계시록까지 감사하라는 이야기 할 필요 없겠지요. 감사 잘하고 있는데 뭘 또 다른 할 이야기도 많은데 거기다 감사하는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들어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 곧 불목,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막 요동을 막 살아 움직여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그 말씀 계속 요동치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믿음은 정말 귀한 거야. 그 믿음 아주 하나님을 잘해서 충성 때에 살아나가야 돼. 계속 요동치라.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하나님은 잘하실 것이고 내 자신이 가장 잘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신다. 이길 수 있는 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서 우리 위해서 예비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